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하였던 교민들 또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참 열악한 파리에서 그래도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저에게 성도들 사업을 하든지 또 유학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김장의 그 연속성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또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격려와 위로가 되는 사역에 무엇보다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깊이 간섭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로 간청을 드리곤 했습니다. 서로 신뢰와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 낮은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도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또한 믿음이 생겨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함께 나누어 주고 그래서 풍부한 하나님의 수확의 열매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생명체의 운동력으로 움직이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며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로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이 순간까지 또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맺어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6절 말씀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사실 3년이라는 그러한 연수는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신 횟수가 곧 3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을 아주 조용히 사시다가 나머지 3년 동안 공개적인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기적과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고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중들은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역사적 그리스도를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현실에 찾아오신 메시아를 받을 만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없었던 겁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고만 생각하는 믿음 없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죄와 친구로서 지내고 있고 종교적인 마음에 갇혀 형식과 그 예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지만 메시아를 등지고 현실적으로 메시아만을 찾는 종교인이 되어 여전히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모습에서 마치 3년을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던 무화과 나무의 그 이미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던 겁니다. 어쩌면 주님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대중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겨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 기간 동안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드디어 제자 곁을 떠나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 시간이 가까이 오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의 비유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교육을 받은 지 3년쯤 되었다면 이제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삶을 산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 제자들의 그 모습은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미지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공통점은 현대인들은 손재주가 많이 발달돼서 포도나무 줄기까지 꽃꽂이로 이용할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꽃꽂이라는 그러한 문화가 없었을 때에 꽃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꽃꽂이를 한 적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게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나무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집을 짓는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오직 그들이 맺는 열매만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나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 중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우리를 키우는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는 나무인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열매를 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꽃을 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꽃만 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나타내려고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생활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원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실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있어야 함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감각적인 쾌락이나 사치나 허영들은 모두 꽃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시대는 오늘 있다가 내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꽃을 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지한 인생의 열매를 구하는 사람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들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어떠한 열매입니까? 열매라는 단어를 거론하시면서 주님은 어떠한 열매를 생각하셨을까요? 본문 이후에 기록되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열매 맺는 성도에 대한 생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